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어휘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단어 연구, 본문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신학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의 8개의 I am 나는 뭐다, I am 나는 존재한다, 또는 나는 뭐이다 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8번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으로서 나는 뭐이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이다 에이미, 이런 말이 8번에 나오는 것은 매우 이채로운 것입니다. 아주 참 재미있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서문에 보면은, 서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를 서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문 가운데 처음 세 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굉장히 장엄한 선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굉장한 선언이에요. 아주 큰 선언입니다. 시간 관계로 이 선언 1장 1절로 18절 가운데 첫 부분 1장 1절로 3절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중요한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동력이고 원리고 원칙이에요. 로고스다.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다. 뭐 그런 뜻까지를 포함하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창조됐잖아요. 그 말씀은 동력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둘째,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공존하셔요. 같이 계세요. 셋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신성임을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럽니다. 넷째는 그는 언제부터 계신 거니? 태초부터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도 이전, 더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대를 일컬어서 영원인데, 그때부터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창조자예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에요.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누가 존재하게 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존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I am 또는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는 것이 8번 나오는데, 이 내가 뭐이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8개의 I am, 영어로 하면 I am. 그 다음에 에고 에이미, 이것을 읽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성의 소유자인 것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종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와 전능자이시지만 근데 이 말씀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인성을 쓰셨음을 여러 면으로 증명하려고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에요. 대단히 장엄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 I am, 에고 에이미가 어디에서 기원된 것이냐? 성경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선언이 요한복음에 인용돼서 더 확대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먹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큰 사명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는 돌아가서 애굽의 땅에 있는 너의 민족을 데리고 인도해 내어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저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역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이름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름이 누구라고 하면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니라. 그렇게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자존자가 보내셨다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원래 기록한 출애굽기 3장 그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1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고,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성경의 사본 우리가 공부했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옛날에 역본 공부했죠. 바로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거기 보면 70인역이라고 하는 맨 첫 번째 구약 성경을 번역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이고, 마소라 본문에 대해서도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그 본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마소라 성경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70인역 헬라어가 돼요. 그 중에 노란색을 제가 좀 칠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여기 좀 썼습니다.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이것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요거는 헬라어인데 에고 에미 호온, 호온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미 호온. 여기에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가 에고 에미 호온으로 번역되었고,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가 I am that I am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에고임이 나는 뭐이다. 호온 자존하는 자이다. 호온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걸 이제 다른 나라 더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번역된 것을 보면은, 마르틴 루터는 독일어로는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뭐 독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나야. 나는 내가 존재하는 그대로의 나야.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번역 여기에 RSV나 이런 데서 보면은 I am who I am.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I am has sent me. I am이 날 보냈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가 내가 존재한다 하는 그분이 보냈다. 자존자가 보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흐에 아셰르 에흐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내가 존재하는 바 그대로의 나다.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랄 거야. 하나의 주장의 그 근본으로 삼아 가지고 I am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I am이다. 나는 I am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했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 I am 다음에 에고 에이미 다음에 여덟 가지를 쭉 나열하는 선언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8번의 신성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첫째 선언은 여기 6장 35절, 48절, 51절 나타나는데 나는 이다, 뭐이다? 생명의 떡이다. I am,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헬라어를 그대로 쓰면 에고 에미 호 아르토스 테이스 조에이스,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한동안 살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면 생명의 떡이에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건 생명의 떡이에요. 그걸 먹어야 삽니다. 그의 교훈을 들여야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에고 에이미 다음에 나오는 선언이야. 생명의 떡이에요. 둘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헬라 그대로 에고 에미 호 포스투 코스무. 코스모스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포스다. 포스는 빛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빛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설명을 더 붙일 수 있지만 시간을 막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8장 58절이에요. 영어로 하면 Before Abraham was, I am. 여러분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신 분,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기 전에 내가 있다. 시제가 맞습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나기 그 전에 그때 내가 있다. 있었다 해야 되는데 있다 해요.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파격입니다. 문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그 파격된 문법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이에요. 자존자예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브라함 뭐 봤느냐? 막 그렇게 묻잖아요. 그 뜻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이다. 프린 아브라함 게네스타이 에고 에이미.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있다. 그때부터 있고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항상 있을 영원한 현재로서의 예수님을 선언하는 것이 세 번째 선언입니다. 네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I am the door of the sheep. 양들의 문이다. 양을 치는데 이제 문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문이네. 그 문을 양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전해요. 그 문이 누구냐? 내다. 그거 딱 지키고 있으면은 다른 사나운 짐승이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양을 해칠 수 없는 내가 보호자이다. 양의 문이다. 너희들을 울타리에 감싸는 문이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에고 에미 투 스라 톤 프로바토. 양들의 문이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안전함을 보장하는 문이다.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간 자는 생명을 얻는다. 문이에요. 굉장한 선언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한복음 10장. I a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 아니고 싹군 같은 목자 아니고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정말로 아름다운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에고 에미호 뭐예요? 포이멘 호 칼로스. 좋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그 노래 그 노래 이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절대로 그 양이 해로움을 받을 것을 허락하지 않는 자기 몸을 던져서 양을 보호하는 양들의 목자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굉장한 선언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이제 죽었다고 하는 나사로를 이제 찾아와 가지고 그 자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ego eimi,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굉장한 선언들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난 부활이다 해놓고 그 사람 못 살리면 그 부활 맞아요?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활이다 해놓고 돌아가신 다음에 아직까지 잠자고 무덤 속에 있으면 거짓말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언을 한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줬습니다. 살렸어요. 그걸 나 생명이다 그래요. 에고 에이미 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헤조에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분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자, 이보다 더한 선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도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분이 길 자체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다른 곳에 옮겨갈 때 뭐 타고 갑니까? 차 타고 가죠. 차가 아무리 있어도 길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 자체예요. 길 동무나 길 안내자를 넘어서 길 자체라니까요. 그분 또 뭐예요? 트루스예요. 진리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를 넘어서, 교사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 자신이 진리예요. 진리의 화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생명인데 생명을 주시는 시여자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만큼 위대한 선언은 없습니다. 일찍 어떤 인간도 이렇게 선언할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위대한 신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에고 에미 호 호도스 호스는 길이요 카이 헤이 알레이세야 진리예요. 또 호에 카이 헤이 조의 생명이다. 이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다 들어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장 중요한 것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또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참 포도나무야. I am the true vine.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가지도 뭐예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내가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있어라. 그러면 살고 열매를 맺고 번성할 수 있다. 참 포도나무예요. 뭐 다주 가는 포도나무 아니에요. 진정한 포도나무예요. 에고에미 호 뭐예요? 헤이 암펠로스 암페스 포도나무입니다. 헤이 알레이시니 진정한 포도나무다. 이 여덟 가지를 굉장한 선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상의 여덟 가지의 자기 선언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라는 선언의 메아리요, 적용이요, 확인이요, 확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분이 이 귀한 것들의 주체예요. 정말로 위대한 사상을 어느 복음에?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서 4개, 4복음서의 특징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복음서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기록 대상은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인들을,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주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각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내신 이가 어디 계시뇨?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이에요. 주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여호와의 종, 열심히 일하고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고쳐주는 종으로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에는 인간 예수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야말로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요. 근데 구약에 나타나는 상징적 생물이 4가지 있는데요. 광야 시대에 이렇게 진을 치고 길을 만들 때 기도 있었고, 특별히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그 그룹의 그 얼굴이 4가지인데요.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보좌 주변의 장면도 4생물 있지 않습니까? 생물이 뭐냐면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인데, 이 사자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아주 삼림의 왕 같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낼 때 사자는 마태복음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종이잖아요. 황소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 덩치 큰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의 아들 인자의 그 4생물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누가가 가장 잘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독수리라고 하는 이 날짐승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독수리 멀리 높이서 탁 보잖아요. 뭐 이렇게 뭘 보면 신속히 날아가서 잡고, 이 제공권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생물이 독수리인데,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생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독수리예요. 멀리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 매서운 눈으로 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독수리가 이 바위 위에 올라 앉아 있으면 탁 모든 생물이 벌벌 떠는 위력을 가진 독수리입니다. 자, 독수리 또 다른 이 아주 무서운 눈을 가졌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그분은 인정이 많은 어른인가? 엄격하고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감독관인가요? 예수님은 탁월한 선지자와 뛰어난 교사인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인가요? 뭐 어느 정도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뿐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청렴결백한 선비요, 학문에 능통한 학자인가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포함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초월하는 분이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만도 초월하는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창조자와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새롭게 하십시다. 그분은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길 자체이시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일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며, 생명의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오 생명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기술되고 소개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시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존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신인, 영어로 하면 God-man, 신이시고 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기 선언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이 인성을 입었다 해가지고 너무 낮게 취급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세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시고 참 목자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사상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8개의 자기 선언에 나타나 있는 것을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정말 굉장한 의의죠. 이런 의의를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이런 의미였구나 생각하면서 새롭게 성경을 대하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더욱 친근히 모시되 정말 위대한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